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할례에 관한 주제인데요. 특별히 교훈적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성경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막 이렇게 교훈을 짜내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할례라는 거는 성경에선 이런 의미였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각자 이제 할례에 관련된 성경을 나중에 읽으시면서 또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영적 양식들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할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할례가 언제 나타나냐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언약을 맺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아브라함과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례라는 거는 이제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생긴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언약이 어떤 점을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기서 끊고,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즉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다는 것이 바로 할례를 거부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제 죄사함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서 4장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거는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할례자들한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른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뒷부분을 이따 다시 이야기할 텐데,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그 언약이 바로 할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거고, 할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자신들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할례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는 중요한 어떤 구분선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얻게 되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언약과 먼 사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무할례자라고 나오죠. 이 무할례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느냐, 다윗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골리앗과 싸울 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곰이나 사자가 내 양을 치고자 하면 내가 그 사자와 곰도 쳐 죽였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쳐 죽이지 못하겠냐. 그가 저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할례자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무할례자는 자신들을 거부하면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은.
그만큼 무할례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무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무할례자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해 왔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할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거고, 할례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이 끊어져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뭐 이 정도.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모르는 악하고 무지한 이방인으로서 아주 싫어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거 뭐 싫어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거였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할례 받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나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런 걸 보면 제가 여기 나온 이 성경들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 할례가 단지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 몰랐던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이겠죠. 신명기 30장인데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이 할례라는 거는 어떤 상징으로서, 예표로서 육신에 받긴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네 마음과 네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해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스라엘이 이 위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잊어버리고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된 역사를 이렇게 살아갈 때 예레미야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해주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육신의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똑같아요. 이거는 참 커다란 교훈이 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거듭난 사람 적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 가르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르침의 차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정교하게 전하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마음에 할례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마음에 하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마음속에 하는 것이다. 육신의 표가 아니라 육신의 표가 있지만 결국 진짜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마음이다. 이거는 언제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겠죠. 네. 이제 할례에 대한 또 다른 좀 관점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진짜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뒤에 숨겨져 있는. 즉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단지 율법에 따라서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돌아와 있는 사람이 정말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모든 유대인이 다 할례자라는 이유로 거듭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성령의 능력에 있지 어떤 구약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할례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한 가지 나아가서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할례가 마음에 한다는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결론을 하나 볼 수가 있죠. 바울 사도는 창세기 이야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의 표를 아까 보면 창세기 17장에 봤죠.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일을 인친 것이다. 이건 15장에 나와요. 그 이유가 이거다라는 거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기 위함이다. 이거죠. 제가 결론을 냈어요. 여기 밑에다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후에 17장에서 할례의 표를 언약으로 받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육신의 그런 예식이 아니라, 육신의 예식을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하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교훈이 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일지라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언약에 들어가는 이유가 할례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할례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표식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지만,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미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한다는 측면이 중요한 거고, 우리도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이야기만 우리가 하게 된다면 할례에 대한 전체적인 성경 그림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할례가 교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골로새서 2장이거든요. 이게 2장 11절 12절이에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쵸?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할례가 뭐래요? 우리 육신의 몸을, 옛사람을 벗는 것이라고 말해요. 곧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이제 한글 성경이 있는데, 영역본 같은 데를 보면 여기에 땡땡 표시가 있어요. 즉, 땡땡 표시가 있다는 거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이 이 구절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성경은 요런 데 있어서 요거랑 되게 연결고리가 약간 안 나타나는 성경이긴 한데, 이 두 성경이 사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지를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읽다 보면은 이게 지금 보충 설명이라는 게 눈에 확 띄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원래는 땡땡 표시가 있고 보충 설명이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뭐가 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죽어서 우리 옛사람이 사법적으로 끝장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측면이라면, 할례는 뭐죠? 할례는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거는 세례처럼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걸 말한다기보다는 사망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삶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야 한다는 거,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측면들이 전부 다 할례가 교회 속에서 가지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육적 몸을 벗은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바울사도 자신이 살았던 삶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과 제사와 성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자신들이 할례자라고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자랑으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이 진짜 할례당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삶 속에서. 바울사도는 그래서 조금 뒤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결국 내가 내 육신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잖아요. 내가 뭐 똑똑하든 돈이 많든 신분이 높든 구에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든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린 죽었으니까. 우린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유익했던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녹아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할례에 대한 전체적인 성경의 그림입니다. 할례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그거를 저희가 다 살필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살피셔도 전체적인 할례라는 어떤 표식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뭔지는 다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례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